욥기는 현실에 벌어진 일들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싸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실의 일들은 1장과 2장에서 끝나고 그 1장과 2장에서 벌어진 현실의 사건들을 가지고 싸우는 마음의 싸움이 그 다음에 욥기 전체에서 다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마음 싸움이지 현실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 홍콩의 유명 배우인 주윤발 씨가 자기 전 재산 8,100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1만 원으로 살아가면서 교통수단으로는 버스를 타고 다닌대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잠시 보관하는 것이라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 배우가 누군지 무지하게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살아가는 법이 남달랐던 참 멋진 사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반면에 좀 오래됐지만 예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 경마 도박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잃은 사람이 음독 자살을 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자살 사건을 제가 본 것은 상당히 오래전이지만 시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본다면, 그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신문에 주윤발의 기부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8,100억 원을 기부했어요. 그러면 아마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1,000만 원으로 죽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 싸움입니까? 마음 싸움입니까? 잠언 4장 23절에 그 유명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킬 수가 있고 마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 그것이 우리가 평생 해내야 될 싸움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이 현실의 고난을 당하고 즉시 자기 마음을 지켰던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의 그 다음에 모든 내용들은 욥이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는 그 처절한 과정들을 다룬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어떤 결단을 했거나 아니면 잠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잠깐의 결단이나 잠깐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에 이제 어떤 결정과 결심을 하고 이제는 잘 지켜나가야지,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많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고백과 그 결단이 끝까지 지켜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떤 결심이 있었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지켜냈느냐, 그 싸움에 승부가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끝까지 지킬 것인가, 그 영적인 비법이 무엇인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법 딱 한 가지만 새기고 가기 바랍니다. 열정에 붙들리지 말고 확신에 붙들려라. 열정에 붙들리지 말고 확신에 붙들려라.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열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들 하지만 가만 보면 이것처럼 거짓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단어라고 봅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논리인데, 여러분 살아온 경험상 열정이라는 것이 물론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으로 어떤 일을 끝까지 성취해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열정이 생길 때도 많죠. 그러나 결국은 열정이라는 건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식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반짝하는 열정이 생길 때까지 지켜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은 절대로 지속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이죠. 그런데 열정으로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 열심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인간의 단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으로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생각해 봅시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고 하나님이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봤더니 왕이 있으니까 뭐 굉장히 세 보이고 군사도 많고 그러더라.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부강해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로 정해지는데 그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작은 지파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이 된 내가 좀 잘하려면 뭔가 좀 인간적인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보면 늘 열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조그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됐는데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은 키도 크고 장대한 외모를 갖췄고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백성들의 인기를 아주 높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가지고 있는 열정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의 왕이 되려는 그런 열정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아말렉의 모든 소유물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노획물 중에 좋은 것을 따로 감추어두면서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이거 내버려뒀다가 하나님 드리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열정적이지 절대로 게으른 왕이 아닙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평생 그 열정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헛된 열정으로만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롯된 열심, 그게 진짜 열심이지 열정에서 비롯된 열심은 절대로 가장 귀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정은 인간의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면요, 열정적인 사람들, 열정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그 안타까운 증상이 뭐냐 하면요, 분노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라는 건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곧바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그 열정이 자기가 만들어낸 열정이기 때문에 왕으로 할 일들, 진짜 할 일들은 다 제껴놓고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이것이 열정이 주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일 하면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 분노가 잦은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이 어디서 오는지 그걸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열정에서 오는 열심인지 아니면 믿음에서 오는 열심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목회하면서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목사님들 중에 열정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믿음으로 비롯된 열심이 아니라 그냥 열정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 지키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는 힘은 열정이 아니라 확신이어야 됩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 오는 믿음의 단어입니다. 확신만이 우리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가 열정만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짝 뜨거워지는 그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으로 인한 확신이 있는지 그걸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잘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마음 싸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내가 발끈할 수 있는가 이거를 노리지 말고 확신이 있는지 그걸 살피는 작업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을 이루려는 열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확신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 이게 정말 있는 건지,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직장에서의 일, 학생이라면 공부에 대한 일, 교회에서 사역에 대한 일, 기타 등등. 제일 중요한 건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데 끊고 싶은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끊으려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된다라고 끊어야 된다, 끊고 싶다 이런 열정보다는 확신이요. 만약 이 죄가 끊는 죄가 돼야 된다라고 그런 확신이 내 속에 없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만 가지고 하려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또 여전히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단어지 열정처럼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일단 오늘 욥의 이 본문 중에 12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요약하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끝까지 마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괴롭습니까? 아니면 지금 아픕니까? 아니면 지금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런 일들이 쌓여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열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것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 확신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확신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는데 이 확신을 무너뜨리는 공격을 막아야 되죠. 뭐가 확신을 공격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의심이죠. 확신의 반대말 의심인데 의심이 생기면 곧바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에 무기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기력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걸 말해요. 인간의 깊은 무의식의 세계, 심리학자들에게는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 무의식보다 더 깊은 영의 세계라는 건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때는 영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무의식을 리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의식에서 사실은 모든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생쥐 2마리를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2곳에 생쥐를 놓고 그 2곳 박스에 다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근데 한쪽 박스에는 버튼을 설치해 놓고 다른 곳은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A라는 생쥐는 전기 충격의 고통을 받고 막 이래저래 막 설치다가 어떤 버튼을 딱 눌러보게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차단되게 되는 그 박스에서 실험을 하여 그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B라는 생쥐는 그 안에 버튼이 없고 계속 전기 충격만 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2마리를 빼서 다시 다른 박스로 옮겨놓고 그 박스는 가운데 작은 막대기를 두고 그 막대기 저쪽 편에는 전기 충격이 없는 곳입니다. 동일한 박스인데도 불구하고 A 생쥐는 전기 충격을 갈 때 이내 막대기를 넘어서 충격이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B 생쥐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충격을 계속 당하고 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B 생쥐에게는 그 생쥐에게 생겨진 무기력, 꼼짝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거, 심리학적으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 비생쥐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세계의 원리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굳이 말하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냥 죄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쥐새끼처럼 그냥 그 죄 속에서 그냥 부르르르 죄만 계속 저지르고 있고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주는 아픔, 그거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 아픔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있고 주신 말씀도 있고 그런 것들을 끝까지 내 속에서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그 무기력의 죄성, 그것이 이미 원죄와 같이 학습이 되어 있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존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죄의 뿌리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 그게 뭐냐?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거, 의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뜻, 욥의 고백처럼 그것에 의심이 생기면 절대로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다?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보약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절대 끝까지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잘 새겨드려 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원초부터 학습된 무기력의 사건이 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리려고.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죠?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결론입니다. 하와가 그냥 지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먹은 게 아니죠. 사단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모든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은 무조건 의심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그 좋은 걸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지 않냐? 그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닌데 왜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안 먹고 있냐? 하나님이 좋은 거 주기 싫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의심이 들어가니까 마음에 그거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 분명한 확신이 싹 사라지죠. 확신이 사라지니까 판단이 틀려지죠. 그거는 먹음직한 게 아니고 보암직한 게 절대 아니었는데 판단이 틀려져 버리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걸 따먹고 죄를 저질러 버리면서 인간에게는 믿음으로 비롯된 열심이 아니라 이상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수 치마도 막 해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하나님이 어딨냐 했더니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고 거짓말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지들이 언제부터 입고 다녔다고 갑자기 벗은 게 두려워졌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도 열정적으로 합니다. 전부 남 탓입니다. 남의 잘못만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만 탓하고 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원죄적 의식이 후손들로 이어지면서 가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땅에 소산을 내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벨처럼 양은 냅두면 양은 쥐가 자라는데 여러분 농사 지어본 사람들 알지만 냅두면 쌀이 자랍니까? 열정적으로 살았을 것이죠. 그 재물, 그 곡식의 재물을 거두기까지. 나중에 에덴 동편에 가서 가인의 도성을 세울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세운 도시였어요. 없는 게 없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정이 믿음에서 비롯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안 받으시는데 그것은 재물 자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가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았다. 즉 가인부터 이미 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인의 태도가 어때요? 성경을 읽어보면 분노죠.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 앞에서 몹시 분하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분노만 바라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린다는 히브리어 로베츠는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우리가 확신을 잊어버리고 의심의 공격을 당하면 그 공격 속에 상처가 나게 돼 있고 그 약함을 틈타서 로베츠, 사단이 맹수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그 의심의 구멍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무조건 두 가지뿐이에요. 더 강해지든가 잡아먹히든가. 모든 고난의 공통점은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거죠. 거기서 고난을 느낍니다. 자기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움이라는 뭔가 잘못된 판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틀린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바른 해석을 하려면 욥처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그런 뜻이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버리려 하거나 나를 포기하시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심이 들어오면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쓰시고 나를 버려서 그런 거라고 잘못 판단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냥 바로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욥의 고백처럼 지금 미칠 것 같은데, 현실은 미칠 것 같은데도 나를 지키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더 강해지고 나중엔 단련이 돼서 끝까지 지켜내는 그 일에 승리를 해버리는 거죠. 오늘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미 뭐 다 읽었지 않습니까? 100번씩 다 필사도 했고 아마 내용을 다 외울 거라고 믿고
지금까지 한 것처럼 문장 하나하나 전부를 다 구체적으로 안 다루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 읽어서 뭐 무슨 내용인지 훤히 다 아시죠? 예. 저는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할 겁니다. 핵심이 뭐냐? 오늘 욥의 고백은 미치겠다. 힘들다. 이게 뭐냐? 언제까지냐? 그냥 죽을 때까지 좀 냅두고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토로하고 있죠. 욥은 굉장히 정직하게 탄원합니다. 속에 뭐 의심 같은 게 있는데 겉으로만 미쉽니다 그러면서 막 속에는 벌겋게 의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욥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나님, 내가 숨기고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이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말해 볼게요. 하나님 속마음을 다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거 정말 신자들이 배워야 되는 거죠. 속에는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무너질 것 같은 거를 사람한테 풀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당한 이 사정, 그걸 느끼는 내 감정,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는 거. 이것도 깊은 기도잖아요. 아무튼 다 빼고 그렇게 하고 시작한 욥의 탄식들이 뭐 2절, 3절 같은 데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저 악한 것들은 그냥 으쌰으쌰 잘 뭔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기에요. 나를 도무지 생각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건 둘째치고 3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오히려 빛나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죠. 8절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니까 날 만들어 놓고 이제는 죽이는 건가요? 18절과 19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안 태어나게 하시지 응애하고 탄생시켜 놓고 그냥 이럴 바야 저는 바로 무덤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요? 그런데 이런 욥기는 제가 욥기를 전하면서 이제껏 계속 말하지만 그런 인생의 탄식 가운데 그 탄식이 의미가 있고 그 탄식마저도 기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이 모든 탄식 속에 깊은 욥의 믿음이 보석처럼 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탄식은 그냥 탄식이 아니에요. 이 탄식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을 욥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보석과 같은 그거를 빼내는 게 저의 욥기의 메시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많은 의심들이 도처에 마치 사단이 문 앞에 엎드려서 이놈 이거 한번 제대로 의심만 해봐라 하고 이 욥 앞에서 웅크리고 로베츠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미칠 것 같은 의심들이 들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욥의 확신이 이게 불처럼 꺼지지 않고 있거든요. 7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사탄도 주의 손에서 나를 놓치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이죠. 이것은 열정이 아니라 확신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2절과 13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 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이라는 것, 욥의 지금이라는 것, 욥이 당하는 일체의 상황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온갖 의심의 여지를 다 불러일으키는 인생과 현실의 고난들 앞에서 욥은 결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것도 나를 지키시려고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나의 지금이
비록 죽도록 아프지만 살도록 이끄시는 중이라는 것, 그 확신으로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싸움이에요. 모든 게 마음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 포기하는가? 왜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가? 열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기도는 왜 해야 되고 말씀을 왜 계속 먹어야 돼요? 확신을 빼앗기지 않고 의심의 공격을 막아내는 필수적인 방법이 말씀과 기도 때문입니다. 이미 학습되어 버린 그 의심의 깊은 죄성에서 자기의 무기력함을 이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마음을 잡으려면 생각을 잡아야 되고 생각을 잡으려면 확신에 붙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담대함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아서 담대해지셨습니까? 어디 아픈 데가 없어 건강해서 담대해지셨습니까? 자녀들이 문제없이 잘 풀려서 담대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만약 그런 것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확신에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욥의 깊은 믿음의 고백을 새겨주기 바라요. 12절과 13절 다시 봅시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려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가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뭐냐? 주님, 나는 지금의 나를 믿습니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나를 끝까지 지켜내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고백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진심의 기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